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골프를 치는 분들을 보니까 골프에 인생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프를 치다 보니까 뭐 마음대로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인생 같다,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둑을 두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이 바둑판 안에 인생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위기에 있다가 묘수가 나오고 또 어떻게 잘한다는 게 또 악수를 뜨고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 연속, 그 바둑이 어쩌면 인생을 잘 대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신자의 삶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복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결국 마라톤을 얘기합니다. 장거리 코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을 기록한 디모데 후서를 보면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는 표현은 다 마라톤입니다. 장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물론이고 이 고린도서를 기록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아주 스포츠가 아주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오늘 시대도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하지만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로마나 고린도, 로마의 속국의 많은 나라들도 이 스포츠가 성행을 했고 그 가운데 이 마라톤이 가장 열광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마라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다. 인생의 긴 여정, 이 다름박질. 이 다름박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 오늘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출발 지점에서는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점점 달려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점점 사라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쳐서 헉헉거리며 더 달려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작은 멋지게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사라져버리는, 시작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며 언론에 떠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주로 출발했던 사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어느 날 그가 또 다른 문제로 언론에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추문, 사건, 횡령,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대단히 화려한 출발을 했지만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결말을 맞는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간증을 할 정도로, 한때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때로는 선교하고 많은 업적을 넘기기도 하지만 어느 날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또 시험에 들고 때로는 교회 출석마저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전락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둔다는 것. 우리가 이 12월의 첫 주를 맞으면서 이 한 해 출발 지점에서 생각했던, 꿈꾸었던,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 12월을 맞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대로 달려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유종의 미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라인, 각자의 달려갈 레인을 맡겨주셨습니다. 각자의 레인이 있어요. 달려갈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로 우리는 달려가고 또 그 길 끝에서 완주해야 합니다. 자, 이 완주하는 것이 결국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울의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완주하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절제하나니, 절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름하에, 미명하에 방종을 일삼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짓는 것으로 삼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가 다른 박질에 매우 중요한 것은 절제. 이기기를 힘쓰는 자들은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 이 절제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대로 살지 않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육체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이전의 삶은 육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익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익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이 말씀이 내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들을 위하여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절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완주하려고 할 때 마라토너에게 매우 필요한 것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레슬링 선수나 씨름 선수와는 다릅니다. 일본의 스모 같은 그런 선수와는 다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운명처럼 붙어 다니는 떨어지지 않는 이 복부 비만, 그런 건 마라톤 선수에게 없어요. 마라톤 선수들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운동복은 거의 수영복 수준입니다. 그들은 장신구를 다 떼어내야 합니다.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어요.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삶이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종이 된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 자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우리 유명한 그 스타들을 보니까, 이 운동선수를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것만 보면서 그냥 가족들이 먹으면 눈으로 보고 눈물로 삼키며 먹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해요. 여러분, 몸과 상관없이 그냥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에 세우에 가면 무술 정도로 엄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제의 훈련입니다. 이 절제의 훈련이라는 것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것, 순종을 가볍게 하는 것. 오늘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육체의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유혹에 우리의 눈을 팔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순례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짐이 많으면 짐을 위한 여행인지 여행을 위한 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우리는 높은 산을 등정할 때 등산객들은 아주 가벼운 물건들만 가지고 갑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합니다. 우리가 금정산 정도 가는 정도면 가져갈 물품들이 꽤 있겠죠. 그러나 에베레스트로 간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금정산 올라갈 때 그런 것들은 사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붙잡고 있는 것들을, 쫓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뭘까요? 욕심입니다.
계속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은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막의 교부들은 그들은 늘 떠오르는 그들의 삶의 주제는 뭔가 하면 더 버려도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는다는 거예요. 더 버려도 될 게 뭐냐? 뭘 더 버려야 할까? 그들의 날마다 삶의 주제는 버릴 것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점점 simplify, 점점 단순하게 사는 삶. 자신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떨구어내는 작업. 살면 살수록 끊임없이 내 삶을 무겁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내 삶을 뜨득뜨득 붙들고 내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더 버릴까? 더 버려야 될 게 뭔가? 버리고 또 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우고 또 비우는 작업, 욕심을 날마다 정리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연말에 더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 뭔가를 더 추구하는 삶이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무겁게 만드는, 내가 더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하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 11장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믿음의 길에 완주하고 승리를 했던 이유는 그들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했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12월을 맞으면서 인생을 제대로 달려왔는지, 달려오지 못했다면 달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아니 지금 앞으로도 나는 계속적으로 속도를 내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름질하고 완주하려고 하면 감량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량.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지만 순종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 비만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마음은 소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 소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상태, 훈련되지 않은 여전히 내 삶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형태를 가진다면 우리는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다면 순종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말 내 몸도 육체도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이,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 끊임없이 내려놓는 작업, 끊임없이 욕심을 비우는 작업, 끊임없이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 내 삶에 뜨덕뜨덕 붙어있는 이 욕심, 이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도사들은 자신의 삶을 최소화하는 일에 힘썼다. 무엇을 더 버릴 것인가? 그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 단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그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한 가지에만 주목한, 포커스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만 맞춘 그런 집요한 그런 삶을, 렌즈를 완전히 줌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성을 추구했습니다. 수도사들은 단순성의 삶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단순성이란 뭘까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문화, 현대 매스미디어, 때로는 이 상업주의들, 오늘날 광고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그걸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그걸 가져야 당신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적 영성을 가지면 그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건 하나만 구입하더라도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반품할 거 왜 신청을 하십니까? 둘째는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것. 그건 뭘까요? 꽉 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도, 어떤 재물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는 듯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서 빠져나가도 절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걸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진 것처럼 풍요롭게 사는 것이 단순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진 것처럼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 마당은, 내 앞들은 별로 없지만 한 평 내 땅은 없어도, 여러분, 나가면 공원에 걸으면 그게 내 땅 아닌가요? 동백섬을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 갑니다. 가서 누리면 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말뚝을 다 받고 철종을 쳐야 내 것입니까? 저는 비행기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대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탑니다. 탈 때는 미안해서 조금 돈을 주고 탑니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진 것처럼 풍요롭게 사는 게 단순성의 삶입니다. 가져야 누리는 거 아닙니다. 가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거워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민자들이 처음에 이민 오면요, 제가 호주에 살 때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가면 처음에는 무슨 한 맺힌 것처럼 집을 큰 걸 사요. 대저택을 사요. 뒤에는 풀장이 막 있고, 집이 그냥 방은 하여튼 10칸이 더 되고, 너무 멋있는, 밑에는 지하에 내려가면 게임 방이 있고 무슨 방이 있고,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집들이 많거든요. 근데요, 조금 지나면요, 힘들었어요.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 청소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허리 나가요, 허리 나가. 또 일하는 사람 부르면 또 그게 보통. 여러분, 이 수영장 관리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철 여름에 하려고 사계절 이걸 전기로 뭘 돌려야 되고 청소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끼 끼니까. 그리고 나무들이 많으니까 끝도 없이 낙엽이 떨어지고 내 주워야 되고, 나중에는 수영하다가 여름에 한번 수영하려고 하다가 사람 돈 들고요, 몸 힘들고요. 나중에는 보니까 한인들이 둘 중에 하나더라도 이 수영장을 미나리 깡으로 만들든지 파 묻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밭을 만들고 그러더라고. 잔디도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나중에 콘크리트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팔더라고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더라고요. 다 작은 집으로. 감당이 안 돼요.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소유한다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뭘까요? 영혼의 독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수도사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도사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수도사적 영성.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걸러내는 것들, 우리의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는 작업들, 성화의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때문에 멈추어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거 얘기할 정도의 유명한 책이잖아요. 철로 역정. 우리는 순례자로서 가는 길에 때로는 그 유혹에 무릎을 꿇고 그 유혹에 빠져 천성을 가지 못하는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영원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욕심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날마다 내 몸을 가볍게 하며 포기의 영성으로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름질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입니다. 26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라톤과 산책은 달라요. 마라톤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산책은 때로는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코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분명합니다.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면 그는 지고 말 것입니다. 정확한 타겟. 산을 바라본 사람이 산을 오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도달할 곳이 없습니다.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이 뜨겁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의 열정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는 즐겁습니다. 왜? 도달할 곳이 있기 때문에. 방랑자는 방황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살던 땅을 떠난 순간부터 유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순례자였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고링한 것이죠. 때로는 약속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줘요. 너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요셉은 이국의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놓치지 않았죠.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을 친 후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타는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하십니다. 가라 모세, 가나안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이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다윗 역시 유랑객으로 처절한 순간을 맛보며 동굴에서 광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미친 채 하며 지내는 비참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습니다. 정확한 목표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차하면 목표를 잃어버려요.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주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자리다툼이나 하고 자신의 입신을 생각하고 영적 허영에 빠지고 정신없이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며 그들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길에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방향을 놓치면 방황이 되는 것입니다. 방황이 무엇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달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목표를 향하여 이 12월까지 달려왔을 거예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달려가야 할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내가 가능합니까? 내가 가야 할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인내로서 경주했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했다. 자, 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은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중에 또 클라이막스는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입니다.
승리한 사람은 소나무로 만든 월계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모든 사람의 환호와 함께 황제가 면류관을 씌워줄 때 그는 국가적 영웅이 되고 최고의 순간, 영광의 순간을 맞습니다. 바로는 여기에서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비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씌워주는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그는 썩는 것이라는 것. 개인의 영광, 개인의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는 역사 속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헛된 영광, 헛된 면류관.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허무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한 성실이었는가? 우리는 전도서를 보면서 솔로몬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많은 걸 성취했습니다.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많은 걸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의 정점에 가보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가보았어요. 명예의 정점에 가보았습니다. 부의 정점에 가보았습니다. 쾌락의 정점에도 가보았습니다. 지식의 정점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돈을 꾀벌고 출세를 하기도 했는데 그저 자신만을 살아온 인생은 아쉬움과 해안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건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나를 위한 다름질일 때가 많아요.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 다름질 해왔다면 그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 세계로 들어오시고 이제 은혜를 알고 보면 이전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헛되었던가를 깨닫잖아요. 이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옛날에 내가 쓸데없는 헛된 걸로 왜 내 청춘을 바쳤는가 통탄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세상의 특징은요, 허무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몸부림과 노력과 그 어떤 성취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질문해 보세요. 답 못해요. 답을 하더라도 유치한 답일 뿐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고,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고. 그 끝에 보면요,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출세고 자기의 입신양면이고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만족이고 자기의 이기적 행복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그는 마지막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울은 종말론적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끝지점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끝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언젠가 끝이 올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혜의 삶은 딴 게 아닙니다. 끝지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지점에서 내 오늘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표대가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바울 사도 멋있어요. 정확합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겨누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의 길이에요. 하나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끝까지 다름질할 때 그 다름질한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 바로 끝을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끝 지점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실 상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상, 여러분, 바울은 그냥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름질의 끝에 주어질 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걷지 않고 드러눕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달려가노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보니까 여기 많이 하대요. 하는데 옆으로 새는 분들 많아요.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 많아요. 중간에서 차 타고 가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그것은 로마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금은 공짜가 아닙니다. 경기장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 이 영적인 마지막까지 완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꿈만으로 안 돼요. 왕년의 향수에 젖어 세월만 보낸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한때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한때 열심히 했고 한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달려가지 않고 도중에 주저앉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누가 하면 나도 한때 왕년에 그랬어. 기죽이고 잘해봐. 나도 한때 그랬어. 이런 건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한때 열심히 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여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구에 온 세계를 다니며 지지난 주간에도 2주 동안 태국의 집회들을 도시를 다니면서 하시면서 이 젊은이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사역을 마지막까지 맹렬하게 당신의 소원은 이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싶은 그 열망 멋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죠. 어떤 분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철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 어떤 목사님이 전에 한때 잘 나가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막 집회 많이 불러주고 막 한다니까 내가 메뚜기도 한철이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 당신 메뚜기 아닌데. 근데 진짜 그 말 하더니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사역을 더 못해요. 한때밖에 없더라고. 말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사계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멋있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얘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당신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 닮았어. 바울은 열심히 달림박질을 쳤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던 것은 그 뭘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바울의 두려움이 뭘까요?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찾아왔던, 엄습해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스스로 속을 수도 있을 가능성,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가능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적격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목회자에게 주어진 최대의 일평생 져야 할 짐 가운데 하나는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대로 사는 것.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만 주목하다 보면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각자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들여다보는 것.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한다면 그건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김 집사가 오늘 들어야 되는데 왔나?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쳐 복종함, 이게 복싱 용어예요.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어 KO패를 시키는, 펀치를 가하는. 자, 근데 오늘 바울은 무슨 표현을 씁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코너로 몰아 상대를 몰아 KO패를 시키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복스가 상대를 정확히 보고 주먹을 날려야 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가 쳐야 될 대상은, 상대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너무 신앙 관여하지 마시고 남편으로서 내 신앙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걱정을 하시는데 한국교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며 말세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보며 말세라고 통탄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남에게 적용합니다. 남 보고 그저 혀를 찹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다람쥐를 치료할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훈련은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하는 코스에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날마다 당부합니다. 쉬운 훈련은 안 돼. 힘들어도 빡시게 해야 돼. 사기에 지원하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빡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그러나 우리의 훈련이 우리 억지로 하고 극기로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애를 쓸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학교 안으로 들어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달려감으로 레이스에 완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코스로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우리의 야망을 향한 다름질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 그 길에 완주하는 은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참 멋진 기도죠. 아들의 기도.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이 기도는 19장 30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마지막 라스트 워드, 공생애를 마치며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언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다로 이뤘다는 말은 뭘까요? 아버지가 아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이루게 하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 그 십자가, 그것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한 번도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면서 이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내셨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걸출한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걸출한 영웅들, 그 명예의 전당,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레인에서 끝까지 다람질하여 최후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왔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에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한 가지 길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불식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주자로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승리의 멸관을 모두가 받아서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12월 첫 주 2017년 이제 마지막 달을 맞아 우리 인생의 또 다른 하나의 페이지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나는 지금 잘 달려왔는지, 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 마라톤에서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그 축복, 그 영광을 주의 백성들 다 누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워져 있는 모든 삶의 무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집착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순례길에 하나님 유혹과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까지 다름질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